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31절에서부터 34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내용과 비교해 볼 때에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맹인이 듣고 깨닫는 그 내용보다는 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시고자 하는 그릇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가 될 사람이 알아야 될 것과 서리 집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될 성품과 인격의 성숙도는 서리 집사가 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인격의 성숙도와 세련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이 12제자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이 12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 여기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고 그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서 족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업이 당한 그 고난을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이 특권을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이 맹인과 같은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필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도 철야도 금식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금식, 예수님이 하는 새벽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며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같은 지경에 앉아 있을지라도.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보니까 맹인을 고치시는데, 맹인을 고치시는 이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걸 이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를 가지고 전체를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먼저 맹인이 무리가 지나간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37절에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에서 맹인의 액션이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무언가를 구하고 보다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이 액션이 38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없습니다. 본 바도 없고 자기가 거기 있은 바도 없기 때문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게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누가 볼지라도 그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긴 세월을 그런 일에 종사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읽었고, 많은 것을 공부했고, 많은 어떤 회당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전문가요.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는 전문가라 해서 무슨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쪼르르 찾아가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할 정도로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는 참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처신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지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이 곧 자신의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과 세리를 차별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 세리를 다루듯 나도 도매금으로 그리 다루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주지시키고, 그죠? 그걸 각인시키는데 모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 지는 하나님께 아쉬워서 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나의 의로움과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누구보다도 참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주고 있는 이 공을 인정받을 권리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 만연한 현대 교인들로 치는 것 같으면 복받을 권리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기는 지 마음대로 하는데 바리새적 이 신앙으로 스스로 오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 아는 만큼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곧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회개할 이유를 못 찾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는 자들의 그 본문을 읽으면 졸고 있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그 본문을 강의할 때 되면은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애써 고라 잠에 떨어집니다. 자기 자신은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형편대로 기도합니다. 형편대로 예배 생활합니다. 형편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받을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우선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불공평하다 어떠하다 하는 것으로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37절에서 나오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볼 때는 뭐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는 것을 붙잡고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한 가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고 있습니다. 알기 때는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믿음을 붙들고 지금 예수께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그죠?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했죠. 실패한 에덴 동산에서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고, 이게 뒤에 애매해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세와의 언약을 통하여 그게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인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면서 네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천년을 기다린 끝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릴 자, 그가 예수인 것입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왔으되 그를 영접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믿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 눈으로 보고 머리에 주입을 시킨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에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지금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면서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사이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맹인이 예수께 나아가면서 하는 기도라 하는 그 부르짖음은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입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18장 또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미 가르쳤던 게 있죠. 31절에서부터 34절, 31절에서부터 34절에 31절이 아니고 저기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어린 아이를 가르치고 있죠. 거기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물론 자기 부모들이 데려왔죠. 데려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려왔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께로 천진난만하게 그냥 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예수께로 가느냐,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아이들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서 표본으로 삼았던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의 특징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게 옳다고 믿어질 때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갖고 싶을 때는 위험한지 안 하는지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덥석덥석 덤벼드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볼 때에 어린아이처럼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하며 그것만을 바라봐야 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지금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꼭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아니하고 예수가 있는 곳, 가장 소란스럽고 가장 붐빈다고 여겨지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맹인은 이것 외에 다른 길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있다고 여겨지고 믿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 외에 지금 다른 길을 모릅니다. 이리 돌아가면 더 빨리 가는지, 저리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모욕 안 당하면서 갈 수 있는지, 또는 뭐 위로 날아서 가면 상처 안 받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복잡한 생각도 없거니와 그런 길도 모릅니다. 아니면 좀 더 잠잠해지면 내가 가야지, 시간을 재고 계산을 할 줄도 지금 모릅니다. 단지 지금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소란스럽게 들리는 그 지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 길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가 거기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에 끌려서 지금 그 길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여주었던 15절에서부터 보여주던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믿음과 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죠. 지금 그 신뢰를 이 맹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죠? 참 교인들이 바리새인만큼 아는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보다 더 거드름을 비웁니다.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세련된 것도 아니고 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따질 게 많고 계산할 게 많습니다.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세련된 길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또는 교회 못 올 이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 이유, 못할 이유들이 복잡하게 너무 많습니다. 지가 만든 길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나중에 스스로 길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품에서 벗어난 채 있습니다. 그리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것의 실예를 맹인이 예수께로 나오는 이걸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은 믿음으로 이 한 길만을 알았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 어쩌면은 눈을 뜨고 많은 길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맹인은 이 믿음에 집중하면서 이 한 길만을 영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복일까요? 이게 화일까요? 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 수 있다면, 구원받는 그 하나의 길을 볼 수 있다면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그게 오히려 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보니까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앞에 어린아이들 경우와 똑같은 경우죠. 제자들이 꾸짖어도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갔듯이 이 맹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믿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상처 주고 어떻게 해도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오직 그 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40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에서 예수님이 또 한 사례를 보여주었죠.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 거기에 나오는 것은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또 지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장로감이 되다 싶을 정도로 또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그런 말들이 막 쏟아 나오질 정도로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 착각을 하면서 지 하는 방식대로 매끄럽고 사람들로부터 장로 되라 권사 되라 당신은 목사 돼야 된다 이런 공치사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언제나 옳은 걸로 생각하고 영생을 얻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늘 채워지지 않았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지 안에. 사람들은 그래서 막 칭찬을 해야 되는데 쟤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솔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에 전곡을 찔렀죠.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이 어쨌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딱딱 쪼개시네요. 감동 먹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가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중심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자기 계산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눈 뜨십시오. 무슨 새벽기도 좀 한다고
눈 지그시 감고 어디 그런 체질과 버릇을 몸에 다시 붙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때에 만약에 그의 중심에 예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이게 진실이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 믿는 믿음이 진실일 것 같으면 왜 예수의 말씀에 상처를 받습니까? 왜 예수의 말씀에 뭐 꾸짖니 어떻니 그러면서 왜 시비거리가 됩니까? 그게 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고백이 진실일 것 같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두고 무슨 인격을 모욕했니?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내 무언가가 있을 뿐이에요. 이 부자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뭐가 있은 거예요? 재물이 있었던 겁니다.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관리하고 더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한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 관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이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이걸 절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재물이 없으면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절대 신뢰하고 재물 버는 방식 이것을 절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그걸 가지고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신통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의 힘을 빌어서 보충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많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충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을지라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일지라도 뭐 충성이니 뭐니 해서 할지라도 대개 영적 MRI를 찍어보면 그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토리 키재기식에 열심히 하면 내고 뭐 기분 날 때 좀 더 하고 이래 하는 도토리 키재기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일기 예배처럼 이래 변화무쌍한 이 곡선이 있을 뿐이죠. 예수를 통해서 뭔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뭔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에 내가 보충하고자 하는 그거는 안 해주고 예수가 내가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딱 감추어놓은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덜추어내서 그거 버리라고 할 때에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나가니 밤은 밤이더라. 그죠? 이 부자 관리는 자기 스스로도 그리 생각했고 주변의 사람도 이 부자 관리를 지도자 되어 주십시오, 뭐 되어 주십시오 할 정도로 참 어렵다고 여겨 주었는데 언제나 자기 영혼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 이게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말하면서 뭐 이렇게 미사역으로 대표 기도는 하지만은 그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십자가 하면서 뭔 시적 감각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우르는 보지만 그는 순전히 그 연민의 정이었어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있는 재물, 그리고 재물 얻는 방식, 이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생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보충하고자 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참 위대했던 인물들,
언제나 지나고 나면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위대한 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한 세대 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위대한 교인이었는지 진실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심 없이 헌신했는지는 5년 뒤 밝혀집니다. 10년 뒤 밝혀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하다면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진실일 것 같으면 예수의 말씀 앞에 잘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문제는 내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가? 이게 늦게나마 이 부자 관리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면담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진실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 따라가겠다고 지 중심에 있는 큰 재산, 그 재산을 잘 끌어모으는 지금 나의 이 어떤 그 경제 방식들, 재택하는 것, 이걸 버리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근심거리였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맹인은 달랐어요. 읽었던 말씀 41절에서 보는 것처럼 맹인은 예수님 앞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일이 말하면은 이런 설교를 들을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런 설교에서 이렇게 칠까? 그 복잡한 생각이 자기 자신의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머리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물으면 그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좀 건방진 바리새인이나 부자 관리 같았으면 어쨌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나를 불쌍히 여깁니까? 내가 그런 게 없는 줄 압니까? 내가 아쉬워서 지금 교회 오는 줄 압니까? 교회 도우려고 왔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리라도 하나 채워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복이니 회개니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소경을 불행으로 볼 수도 있고 다행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진실은 이겁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 앞에 그런 복잡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안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소경이 나를 너무 거지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리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소경이 예수 앞에 딱 고백하는데 뭐냐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지 있는 원하는 그 소원 자체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런 대화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잔머리 굴리는 대화, 정말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그죠? 그 자리 당장 걷어차고 싶죠. 잔머리 굴리는 대화. 다 그렇게 해서 요즘 대화는 거의 다 전화나 아니면 SNS, SMS로 되잖아요. 아이들의 속된 표현으로는 무시하고 하는 일 보고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그럴 때 여러분 한쪽에서는 뭔가 속구조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맹인이 지 처지를 모르고 거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뭔가 돌려대면서 이야기했었고 또 요거는 이러면 예수님이 이럴 거다 싶어서 잘라버리고 아이들 표현대로 씹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얼마나 가짜게 보이겠어요. 지가 소경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람 취급해주고 뭔가를 해주라는데 소경인 주제에
요리 씹어서 고 저리 씹어서 고 할 때 얼마나 이게 볼썽사납고 꼴보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다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그 진실 여기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에 대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무것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 맹인은 자기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이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쩌면 이게 유일한 거잖아요. 맹인으로서는 보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용한 거래꾼으로 보고 있거나 내 필요를 보충할 수 있는,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절대 신뢰하고 있고 절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리고 그 앞에 내 있는 그대로를 속을 내어놓으면서 대답을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런 대화 앞에서 이 소경은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상처받거나 가룟 유다처럼 자리를 뛰쳐나가야 되는 어떤 숨겨될 자기 자존감이든지 자존심이든지 이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대화가 되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다를 때에 예수의 말씀이랄지라도 그것 가지고 상처받고 뭐 엉뚱한 짓에 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이 대화를 볼 때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처받고 근심하고 계산하고 다음 대화를 생각하고 씹어버리고 이게 없잖아요. 그 중심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던 믿음, 그 기도하던 믿음,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의지를 발동하도록 만드는 믿음, 이게 그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 따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소경은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다니던 바리새인이든지 부자 관리든지 많은 것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고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이든지 아니면 부자 관리들, 이 사람들은 눈은 부릅뜨으나, 그래서 많은 것은 보았으나 정작 보아야 될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떤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소경은 꼭 하나를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되면서 그 눈으로 이제 예수를 봅니다. 그 결과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4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째, 딱 보게 되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 관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갔습니까? 영생 얻는 그 길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갔죠. 이 소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지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 관리처럼 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43절 하반절에 있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보아줄 만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소금 같고 빛 같은 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건 뭐죠? 이 소경이 믿음으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고 그에게만 집중하여 나아갈 때, 그때는 오직 이 한 길뿐이었습니다. 나아갈 때 예수께서 그의 육신의 눈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이 말은 영혼의 눈을 뜨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빛 같고 소금처럼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니까, 첫째, 영생 얻는 그 길을 보고 영생 얻은 자의 삶, 이것을 사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철학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는 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길인 것을 알게 되어 신앙생활의 길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사니 그 사람의 하루 일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맹인의 눈을 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 실물 설교가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그것으로 많은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돼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 자존심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니? 뭐 받았니? 뭐 했니? 그래서 돌아가는 길 찾고 날아가는 길 찾고 체면 차릴 수 있는 그런 길 찾고 하느라고 예수님 다 놓쳐버리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되어서 신앙생활 바로 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부자 관리를 보면서 꼭 여러분 반면교사 삼으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예수를 모시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예수의 말씀은 내게 근심거리가 되고 반드시 예수의 말씀은 내게 상처가 되고 예수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욕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부족한 무언가 아쉬운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요 계산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예수의 말씀이 들릴 때 상처받습니다.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 밤속으로 들어가는 가룟 유다가 됩니다. 부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 그리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내게 오신 구세주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의 위대함이 무언가를 알고 하는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길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난날과 진배 없고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가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대에 이르도록 전거되어지는 첩경이 예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고, 그리고 맹인처럼 헤매던 여러분의 삶이 길을 따라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부릅니다.